2025년 9월 2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에 있어서 사도와 전도팀이, 선교팀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에베소의 빌립보에서 어떠한 고난과 모욕과 능욕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에 그리고 17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그 빌립보 간수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장 1절로 10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즉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쳐온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전한 동기, 이유, 그것이 바로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 이런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또한 5절에 나와 있듯이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여러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비난한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순회 철학자, 전도자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첨발린 말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들의 지식과 철학과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더 앞에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과 권위를 갖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위탁을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파했다. 에베소에서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또한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위안을 아니면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죠. 바울 당시는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값싼 은혜를 그렇게 설교한 건 아니냐. 즉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아니면 어떠한 정결 예식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많은 대적자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것은 값싼 은혜다, 값싼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반박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위임하신 사도도 아니요. 그런데 당신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그의 복음의 출처가 인간적인 출처 또한 사람의 그런 권위에 의해서 나온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권위자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너 혼자 스스로 사도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죠. 그런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고 바울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을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철학자나 당시의 교회의 권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그 복음의 위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그런 환상에 대해서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의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바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서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가산을 관리하듯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탁받은 복음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또한 탐심을 위해서 그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게 그 복음을 또한 전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사역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께도 복음을 위탁받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모처럼 7절에 나오는 유모처럼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전수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사도들부터 또한 이 교회의 그 품은 진리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이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대로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